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29절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아멘. 자, 오늘 물론 매번마다 제가 성경은 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에 제목을 남북전쟁에 이제 우리가 5번째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부제목으로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일 정부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인데 이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오늘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마태 24장 15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곳에 멸망의 미운 물건이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예수님은 가로에 다니엘이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이렇게 마태 24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일하고 통일 정부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31절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 또는 미운 물건, 다니엘서에서는 미운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을 멸망시킬 마지막 그 무엇, 그게 뭐요? 세계 통일 정부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옹립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예전에 알렉산더의 세상 판도를 보면 이 색깔 칠해진 것이 알렉산더가 10여 년 만에 정복한 그 땅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땅을 누가 10년 만에 이렇게 정복을 하고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되 머리에 그 뿔이 하나 있는 수염소 그랬죠. 유니콘 수염소가 진군해 가서 수양을 들이받지만 수양이 당할 힘이 없더라. 그리고 이 수염소가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발이 땅에 안 닿더라. 발이 땅에 안 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빨리 간다. 쉽게 말하면 날아가듯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알렉산더가 지금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말썽이 많은 터키가 여기 파란 지역이 전부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시리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여기가 쭉 이라크고요. 여 가운데가 이제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인도 접경까지가 또 다른 나라인데 여기는 어디? 그리고 여기가 애굽이죠. 이집트입니다.
자, 여기가 그 나라들이 나왔네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그 탄자 있는 뭐 이런 탄이 붙은 나라가 거의 이슬람 계통의 나라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로마죠. 로마가 이제 여기서 서서히 일어나는데 로마까지는 가지 않고 그리스를 헬라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 헬라에서 알렉산더가 시작을 합니다. 일어납니다. 25살 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아주 그 원인 모르게 죽죠. 원인 모르게 죽습니다. 알렉산더 영화에 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아버지 폴립스 2세인가? 그런데 아버지가, 경기장에서 연설을 하고 이제 나오는 중에, 그 반대파들에 의해서, 칼을 맞고, 죽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어찌됐건, 25살 때, 이제 그리스 헬라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10여 년 만에 이렇게 동진을 하면서 이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헬라를 대신해서 그 메데는 어떻게 해요? 이 메데파사는 이란이라고 그랬죠. 이라크, 이란을 옛날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랬습니다. 뭐 정확히는 이란 땅이 지금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가 이 비슷한 지역을 이 국경이 비슷합니다. 헬라나 메데파사나 비슷한 국경이 좀 비슷한데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헬라가 더 큰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 불가리아 쪽에서 더 많죠. 이 부분이 조금 더 이 부분이 좀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헬라가 좀 더 크기는 하죠. 그렇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바사 나라, 이란 나라를 알렉산더 대왕이 계속 동진을 하면서 여기가 인도죠. 인도의 이 국경까지를 점령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 헬라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29절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때는 167년에서 164년, 다시 말하면 약 한 4, 5, 6, 7, 4년 정도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29절을 봅시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다시 말하면 남방에 이른다는 것은 북방이라고 그러겠죠. 북방이 남방으로 쳐들어간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북방은 안티오코스, 남방은 프톨레미 그랬죠.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두 번째로 이것은 언제냐, 우리가 지난 시간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겠죠. 지난 시간에는 175년에 왕이 안티오코스 3세가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그래서 한 8년쯤 후에 왕으로 옹립이 된 다음에 8년쯤 후에 제2차 남방 애굽 정복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29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번 전쟁이, 이번 침공이 그 전번만, 다시 말하면 1차 때만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1차 때는 뭘 했다고요? 기억이 나십니까? 1차 때는 안티오코스 3세가 안티오코스 4세가 남방 그 애굽을 침략하는데, 애굽에는 누가 왕이었다고요? 자기 조카가 왕이었습니다. 자기 조카 프톨레미 5세라고 그랬죠. 프톨레미 5세가 자기 누나가 클레오파트라 1세인데 이 클레오파트라 1세가 낳은 아들이 당시에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되겠죠. 자기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와 싸워서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를 데리고 가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로부터 좀 몇 년 후에 다시 두 번째 애굽 침공을 하는데, 그때는 무슨 계략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 전쟁에서 사로잡아간 조카를 그 회유를 해가지고 너는 이쪽 알렉산드리아 쪽, 알렉산드리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가 이집트인데 큰 지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이쪽 부근이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멤피스 지역이 또 어딘지 모르는데, 멤피스 지역은, 다시 세워놓은, 7세인가요? 7세인가에게 맡겨놓는, 그래서 애굽을 둘로 나눠가지고, 둘이 그냥 이렇게 치열하게 경합을 하도록, 해가지고, 분란을 틈타서, 애굽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게 안티오코스 4세의 계략이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불행하게도
프톨레미 5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다시 말하면 자기 후임 왕에게 왕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반목을 한 게 아니라 연합을 하게 되죠. 거기다가 로마까지 끌어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기띔의 배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로마의 그 해군들입니다. 로마 해군들이 로마까지 이제 동맹을 시켜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와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세력을 키우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다시금 남방 원정에 다시 나섰습니다. 이때는 구브로섬과 구브로섬은 어딜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잘 나오지는 이게 지도가 작게 나와가지고 여기가 구브로섬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구브로섬이 이거 여기인데 이 구브로섬과 이 다시 말하면 이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죠. 이 지중해 근방에 있는 그 섬들을 점점 정복을 하고 침략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어디냐면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항구 도시 중에 아주 아름다운 곳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스 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서 이런 섬들을 그리고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까지 이렇게 그 침략하는 침략 전쟁이 2차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결과는 뭐요? 로마의 개입으로 퇴각하고 패배하고 말죠. 2차 전쟁은 패배합니다. 이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서 안티오코스 4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뜸은 마케도냐고 여기에서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기뜸은 어디냐면 여기 불가리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는데 바로 불가리아 그리스의 거기 근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가 로마의 군대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여기가 아직은 뭡니까 헬라가 아직은 들어서기 이전이죠. 저기는 수리아가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이쪽에 그 안티오코스가 망하고 나서 이제 안티오코스가 망하고 나서 어디가 옵니까? 로마가 세워지게 되죠. 바로 이 로마가 여기를 지금 서서히 이게 동진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거든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이쪽 그리스 지역은 누가 담당하고 있었다고요? 카산더라고 하는 왕이 장군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산더 장군이 아마 로마에 그 점령을 당했는지 어쨌든지 이 기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키프로스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이름의 그 항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트로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와 그 수리아의 전쟁 트로이 목마는 아시죠? 그 바로 거기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뭡니까 터키 쪽이고요. 그 반대쪽이 기띔이라고 하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수리아는 여기가 있고 이 카산드로스의 서쪽이죠. 서쪽에 이쪽은 아마 로마에 점령이 됐었는지 기띔의 배들 그러면 당시는 로마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전쟁에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알렉산더의 2차 애굽 원정은 끝이 패배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가 다시 말하는 4세가 안티오코스 4세가 낙심하고 돌아간다. 패배했으니까 낙심하겠죠. 그러면서 거룩한 언약을 한한다. 이게 참 나중에 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한한다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가 7장으로 9장으로 앞으로 넘어가 보면 그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음녀라고 말하는데요. 이 둘이 7년 동안의 그 평화의 조약을 굳게 맹약한다라고 하는 말 기억을 하십니까?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돌아가는 중에 이 말이에요.
돌아가는 중에 그가 낙심하며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약속을 하고 돌아가는데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이제 뭐 거룩한 언약을 해놓고는 자기 멋대로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67년에서 164년이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모독하는 기간 중에 2차 원정이 일어난 예루살렘을 점령 수리아 안티오코스가 1차 전쟁 때 예루살렘을 점령했죠. 이 점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171년에서 164년인가요? 5년인가요? 165년까지인가 아마 그래요. 그러니까 65, 66, 67, 68, 69, 70, 71. 딱 7년이죠. BC 171년부터 165년까지 7년 동안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7년 동안 정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정복하고 있는 기간 중에 전쟁이 2번을 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제 171년에 예루살렘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이 어마어마한 침략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죠. 7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또 2차 전쟁을 애국과 2차 전쟁을 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모독하는 기간 중에 이 2차 원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안티오코스,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 4세가 지금 저는 적그리스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티오코스 4세를 잘 배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앞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세상에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옛날에 있었던 것, 오늘날 있고 오늘날 있었던 것 이후에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역사는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울. 옛날에 그 일이 오늘날 본보기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그렇게 일어나겠구나. 이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 일이 이렇게 일어났고 결과가 이렇게 됐고 거기에서 어떻게 대비책을 강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한다면 오늘날 우리 앞에 그러한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대비책을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 나가고 대비해 나가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앞에 164년, 160년 전이라고, BC 160년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2016년이니까 여기다가 2170년, 그게 2200년 전의 일이죠. 이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2차 애굽 2차 원정 때 다시 패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더 흉폭하게 장악을 합니다. 정복을 합니다. 그러한 일이 이제 세계 통일 정부를 세울 적그리스도의 모양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2차 애굽 원정을 패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을 거쳐가는데 다시 한번 거쳐가는데 이때 무슨 일을 하느냐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용한다. 중히 쓸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최모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난리요. 그럽니다. 근데 그 여자가 자기 편으로 만들 사람을 누구를 자기 편으로 만들까요? 정의를 따르고 법을 따르고 아주 옳은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은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꼭 쳐냅니다. 그 사람에게 꼭 피해를 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조 아무개라고 하는 회장이에요. H그룹의 조 아무개라고 하는 회장이에요. 그 사람이 평창올림픽의 회장으로 있었는데 평창올림픽 그 준비위원회 회장으로 있었는데
최아무개 그 집단에서 저기를 압력을 하나 넣었나 봐요. 자기 그 가족 중에 누군가 최 누구라고 하는 그 조카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애인가? 그 애가 거기에 이권 사업을 하나 달라고 한 2억에서 3억 되는 그런 이권 사업을 달라고 청탁을 넣었어요. 아무개 회장한테. 그랬더니 조 아무개 회장이 난 싫다. 그거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쳐낸 거죠.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경제 정책 보좌관인가 그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물러나라. 말을 안 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물러났어요. 14일 만인가요? 위원장이 된 지 14일 만인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은 H해운 있죠? 선박회사. 그 사건이 아마 그것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세계적인 선박회사인데, 물론 그분이 그 딸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렀죠. 땅콩 회항 사건. 그죠? 그것도 있어요. 그런 잘못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자기는 그런 잘못된 그 청탁은 거절한다 해가지고, 그때 쫓겨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그룹 H해운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라고는 없는, 자기에게 아부하고 자기에게 살살거리고 뭐 시키는 일은 내내 하면서 그냥 무슨 짓이든지 다 해갖고 자기에게 유익만 갖다 준다면 그런 사람들은 막 스카웃에서 막 쓰잖아요. 그 사람이 우모 씨라고 하는 사람, 우모 씨는 그게 들어갔는지 몰라. 이번에 엊그저께 구속된 누굽니까? 경제수석 그 사람이고, 또 문학의 황태자라고 하는 차모 씨 있죠. 아직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는 지금 중국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차모 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뉴스를 보니까 연예계의 황태자라고 했을 만큼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둘렀던, 얼마나 그런 이권을 가졌을까요? 2년. 2014년부터 그런 이권을 최모 씨라고 하는 여인과 결탁이 돼가지고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 2016년이니까 2년 반 정도죠. 2년 반 정도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등진 사람. 그래서 살살거리고 자기 야망과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를 중용할 것이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는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옹립이 될 때는 우리나라의 이 최모 여인과 같이 이러한 일들은요, 아주 다반사가 될 겁니다. 이건 아주 세 발의 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제 아직은 완전히 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하나님 이거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고 기도한 적도 있는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최모 씨 같은 이러한 이 아주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지 멋대로 쪼물럭거리는 이 여인의 뉴스를 보고 감정이 안 터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요. 좌우지가 안. 그런데 그렇게 감정을 터뜨려서는 안 돼요. 그렇게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또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이제 검찰에 출두를 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에 있을 텐데, 어쩐지 그런 우모 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여라, 박 대통령은 물러가라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도 일반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화내게 한다고, 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같이 욕을 하면 저 사람이 욕한 거나 나 욕한 것이나 쌤쌤이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셔. 쌤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욕할 때 나는 그 욕을 받아주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저 사람은 어두움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나는 어두움이 될까요? 밝음이 될까요? 나는 밝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가질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번 욕하면 나는 한 번 욕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욕합니까? 나는 두 번, 세 번 욕하는 거. 그죠?
상대방이 나에게 한 번 욕했는데 나는 두 번, 세 번 욕을 하고 완전히 저는 욕할 뿐만 아니라 저를 그냥 완전히 꼬꾸라뜨려가지고 묵사발을 만들어야 속이 시원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조모 회장이 예, 최모 여인에게 청탁을 안 들어줬다가 당한 꼴이 바로 그런 꼴이야. 이렇게 앞으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용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를 보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그의 성전 약탈을 묵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 가는데 그것을 약탈해 가도록 그냥 방조를 했어. 오늘날 최모 여인이 막 이 국정을 논다라고 뭐 800억을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600억을 걷었다고 그래요. 예. 처음에는 600억을 걷었는데 박 대통령이 너무 부족하다 200억을 더 걷어라 해가지고 지금 200억을 걷었고 800억을 가지고 K 뭐 스포츠 아니면 미르재단 이 두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 많은 돈들이 설립 자금에 물론 썼겠죠. 나머지는 최모 여인에게 다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일을 묵인해 줬다. 누가? 에피파네스가 그런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켜야 할 거룩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양심을 저버린 누구? 대제사장 메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메넬리우스 밑에 그 메넬리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메넬리우스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 그 파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최씨파들이 말이에요. 대통령 옆에 전부 최씨파들이었잖아요. 그들을 포함해서 에피파네스의 헬라화 정책을 또 동조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의 정책을 가지고 말씀의 어떤 관습을 가지고 있었죠. 뭐 8일 만에 할례를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뭐 1년에 3번씩 그 절기를 지킨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종교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라고 하는 그런 그 절기. 그런데 에피파네스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종교 관습을 히브리 관습을 다 파괴시키고 그걸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제 헬라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 로마 신화를 우리가 많이 알죠. 근데 로마 신화조차도 헬라에서 나온 그 우상들을 로마가 신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화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로마 신화라고 더 잘 알고 있는데 원래는 로마의 그 신화의 뿌리가 어디냐면 헬라 우상들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가 헬라를 멸망을 시켰지만 문화는 헬라가 로마를 삼켰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아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그래서 우리는 헬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로마 신화라고 헬라 신화라고 말하기보다는 로마 신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귀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에피파네스는 바로 그런 로마 신화 정책을 씁니다. 로마 신화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헬라화 정책이 바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로마 신화, 제우스 신을 로마 신화에 제우스가 나오죠. 제우스가 신중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 제우스 신이 로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헬라에서 나왔어요. 헬라의 신중의 신이 제우스인데 그것을 로마가 이제 그대로 본받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 헬라화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배교한 유대인들, 신앙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자기 이권, 자기 야망을 쫓아가서 조금 이 에피파네스에게 무릎을 꿇고 에피파네스에게 절을 하게 되면 에피파네스가 이만한 그 모든 이권을 다 보장을 해줬어요. 이름이 나올 뻔했네. 차모씨라고 하는 연예계의 황태자 지금 우리나라에 입국을 아직 안 했지만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지난주에 입국한다고 그랬는데 입국을 안 했어요. 이 사람 차모씨 최모 여인에게 머리 한번 숙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이권 사업을 다 주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6억 7억 10억이 막 그냥 막 정부에서 후원금이 나오고 연예계에서 정부의 후원금 5억 타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그럽니다. 엄청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획만 하면 그냥 막 푹푹 막 쏟아지니까 연예계 황태자라고 할 만큼 그 기간이 얼마? 2년 반 정도. 아마 들어오면 아주 작살 날 겁니다. 작살 한단 말을 해서 죄송하지만.
바로 이것이 에피파네스가 당시 그러한 일을 했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나라 지금 최모 여인의 이러한 사건은 세 발의 피야. 온 세상이 이렇게 아주 그냥 눈치 빠른 사람, 아주 약삭 빠른 사람. 우리가 에피파네스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천한 사람이다. 비천한 사람. 아주 작게 자기 어떤 욕심만, 자기 야망만, 남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남들 것을 뺏고 남들 것을 갈취하고 그러면서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이 비천한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승리하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3년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날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3년 반밖에. 물론 우리나라의 최모 여인은 그냥 뭐 한 40년, 38년인가, 30년 넘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어가지고 오랜 세월 그렇게 많은 돈을 끌어모았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뭐 차모 씨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뭐 고 누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벼슬도 주고 땅도 나눠주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교가들이 다 썩어서 대부분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를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보다는 할매. 할매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 할매의 말이 더 위험있게 들어요. 말 안 들으면 그냥 큰일 났죠. 그러나 이후에는 에피파네스에 의해 저들은 유혹만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이른바 엄청난 배반을 혹독하게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여기 배반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나중에 3년 반 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이들은 완전히 끝까지 다시 회복될 기미도 전혀 보이지도 않는 끝까지 끝없는 멸망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다니엘서 7장 9장에 이미 우리는 잘 배워왔습니다. 저들이 당시에는 에피파네스의 후광을 입고 승승장구한다고 떠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떠벌렸을 것입니다. 누가? 돼지사장을 비롯해서 이 말이죠.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 얼마나 많은 그 밑에 쪼무레기 목사들, 총회로 말하면 총회장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목사들. 우리나라에도 옛날 일제시대 때 장로교에서는 동로회라고 하고 장로교는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장로교 교파가 70개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 일제시대 때는 장로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회 총회에서 일본의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예의상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딱 하게 되니까 밑에 있는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들이 다 따라갔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얼마나 떠벌리고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인가 좀 짐작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받으실 리가 없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 하나님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입니다. 어떤 성품? 하나님은 악을 전혀 싫어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성경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성경 밖으로 나간 자들은 그가 비록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를 받아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중심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단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일제의 신사를 참배하고 동쪽으로 우리나라의 동쪽이 일본이죠. 그래서 동방을 향하여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는 것이 동방요배입니다. 시간이 되면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뿌 울리면 동쪽을 향하여 전부 다 이렇게 절을 합니다. 이슬람 교인들 보면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저도 사우디에 있을 때 그 기도 시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하는데 오후에 3시쯤인가 한번 걸려요. 오후에 3시쯤인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캠프에서 그날은 휴일날이면 휴일날 차가 한 10대 정도 쫙 시내로 나갑니다. 쇼핑을 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쇼핑을 갑니다. 캠프는 다시 말하면
사우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의 캠프는요, 도심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예, 이들은 저 사막 가운데 터를 잡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뭐 2년 3년 정도를 저 사막 안에다가 캠프를 치고 살아요.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 도심지까지 들어가려면 한 30분을 갑니다. 버스로. 그런데 캠프가 이제 주일이 되면, 거기는 휴일이라고 그러겠죠. 휴일이 되면 아침에 몇 시까지 그 쇼핑 갑니다. 그러면 그냥 아침에 밥 먹고 그냥 모든 그 쇼핑 나갈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버스 열대가 쫙 시내로 갑니다. 시내 가서 이제 우리 여기 수원 같은 데는 그런 데가 수원 같은 데 10대 정도 모일 때면 그 화성에 이제 큰 주차장이 있죠. 그런데 가서 이렇게 딱 사람을 내려놓으면 이제 쫙 퍼졌고 몇 시까지 도착하십시오, 몇 시까지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딱 이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온통 이제 만약에 수원 화성에다 딱 풀어놨으면 뭐 남문, 북문 이렇게 쫙 돌아다니면서 그냥 구경하고 쇼핑하고 그래갖고 몇 시까지 이렇게 딱 돌아와서 차를 타고 또 들어와야 돼. 못하면 큰일 납니다. 뭐 하다가 그랬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동방요배, 뭐, 이거 하는 것처럼 왜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나 모르겠네요. 어쨌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한번 딱 결정을 하니까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으로 천황을 요배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비록 그때 당시에는 육신의 세상에서는 잘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무슨 정책을 썼느냐면, 목사증이 나오죠. 목사 자격을, 정부에다가 반납을 하면, 교사 자격증을 줬어요. 교사 자격증과 바꿔줬어요. 이권이죠. 오늘날 교사 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도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 일본을 위해서 강연을 하면 석 달 강연, 한 달 강연을 해주면 강원도지사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석 달 일본을 위해서 강연을 해주면 석 달 후에는 경기도지사를 시켜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유혹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왜 못하냐 그랬더니 내가 일본 천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막 좋아서 가더래요. 일본 천황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옥까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저는 아직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직 맞아. 어쨌든 이제 이렇게 육신의 세상에서는 잘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죠? 예. 목사증을 반납하니까 교사 자격증을 주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 잘 될지를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죄 없다고 규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고 세상 속에서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가보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나 잘했죠라고 하지만 그 많은 그런 능력들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나는 너 모른다. 그래. 이런 일들 굉장히 앞으로 저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런 일들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말세에도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계적인 원조, 달러를 원조해 준다든지 박사학위를 준다든지 자녀들을 외국 유학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갖가지 이권과 유익을 주겠다고 한다면 다 그리 가는 거예요. 국제적인 YMCA, YWCA 등등의 국제 조직의 한 자리를 주게 된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신앙 양심도 없고 성경의 해석이나 성경의 의미도 간고도 없이 저들은 그 단체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든지 성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든지 말든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이권들의 온 세계 교회가 모두가 다 그리로 몰려들게 될 것을 의미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죠. WCC.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WCC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WCC에 가입한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교회에 내가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 담임을 하려고 한다면 선서를 해야 됩니다. 무슨 선서?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서를 해야 돼요. 동정녀의 탄생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을 하고 이런 대전제들을 조직적인 교리들을 다 부인을 해야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인터넷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모두가 다 돈입니다. 황금 만능 시대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위와 명예를 쫓아가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계의 기독교를 비롯해서 종교의 연합단체들, 기독교뿐만 아니라 연합단체들, 이러한 거대한 종교적인 세력의 모체가 되고 중앙이 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때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WCC가 바로 그러한 것 중에 제1 목적이죠. 근데 참 희한하죠? 음녀는 누구라고요? 천주교, 기독교, 유대교가 음녀입니다. 그런데 이 WCC는 천주교, 기독교, 유대, 천주교가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 천주교 안에 기독교나 유대교만을 지금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죠? 천주교 교황이 그 밑에 우리나라의 무슨 뭐 대종교도 뭐 원불교도 불교도 저기 일본의 힌두교, 일본이 아니죠, 인도의 힌두교, 뭐 조로아스터교, 뭐 할 것 없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종교들을 다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참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미국의 LA에서는 절대로, LA는 어디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절대로 목사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는 돈을 주고 그냥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돈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 한 380여 명이 목사라고 그런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이민 가서 있으면서 목사 타이틀을 갖는 사람들. 저들은 목사라고 하면서 온갖 사기 행각을 다 하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또 사기꾼 한 사람이 왔다, 사기꾼 한 사람 만났다라고 할 정도로 1974년도에 그런 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또 텍사스주에서는 정식으로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지라도 주의해야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 텍사스주가 바로 세계 선교회가 몇십 개가 되는데, 세계 선교회 센터가 몇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모두가 다 공산주의자들의 선교센터래요. 다시 말하면 WCC라고 아까 말했는데 이건 세계적인 기독교 연합단체입니다. 이 기독교 연합단체 WCC를 누가 설립을 했을까요? 헝가리에서 소련이 했습니다. 소련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WCC를 처음 발족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종교연합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공산주의자건 무신론주의자건 그저 종교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으면 다 통합하려고, 다 우리는 다 똑같아, 하나님은 다 똑같아, 구원은 다 똑같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근본이 그렇습니다. WCC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 텍사스주에서는 정통적인 복음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외국에서 온 목사님이라고 잘못 접촉했다가는 모조리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고 말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다시 말하면 이제 안티오코스 4세에게 도와준다.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게 된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옹립을 하게 될 때는 혼자 힘으로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국은 러시아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러시아의 이제 왕이 되겠죠. 근데 그의 군대들은 견고한 성을,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힌다. 예루살렘을 짓밟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지성소 이 말이죠. 지성소에 대한 강조적인 표현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곳은 지성소를 의미하며 지성소까지를 더럽히고 모독하게 되는 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이거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예배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은 뭐요? 세계 통일 정부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이 제사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인데 앞으로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도와준다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상황이 된다면 엄청난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그 집은 정말로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번창하는 기간이 얼마 동안밖에 안 된다고? 3년 반밖에 안 된다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적그리스도에게 동조를 해도 3년 반 후에는 죽습니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조를 안 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죽습니다. 3년 반 먼저 죽습니다. 그러나 3년 반 후에는 그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그만두더라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모 여인에게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죠. 그러나 그에게 동조를 했다가는 2, 3년도 못 돼서 이렇게 난리법어요. 차모 씨라고 하는 이 사람 이제 완전히 인생 쪽박찬 거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적그리스도에게 붙어도 죽고 붙지 않아서 반대해도 죽는다면, 어차피 죽는다면 어떠한 삶에서 어떠한 모습에서 죽어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반대하고 도전하는 입장에서 죽는 것이 이 거룩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기왕에 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어야지.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32절에는 그런 안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32절, 33절은. 자, 그래서 곧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또 성소를 헐었다라고 하는 저기 앞에 8장 11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성전을 파괴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사를 폐지, 예배를 폐지했다. 제사를 폐지했다. 오늘날에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죠. 예배의 의식을 폐지해서. 그래서 교회가 다 문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교회는 더 커질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후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제가 몇이든지 이 짐승의 표를 주어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못해. 종이 한 장 사지를 못해. 근데 그 표를 누가 줘요? 교회가 준다 그랬어요. 교회 목사들이 준다 그랬어요. 바로 이러한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그런 잘못된 목사들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누가 안티오코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곳인 예루살렘에 가증한 물건으로, 다시 말하면 세계 통일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힐로 타락시킬 것이다. 언약을 배반한다, 악행하는 자를 괴힐로 타락시킬 것이다. 곧 안티오코스 4세는 신앙의 말살 차원을 넘어서 신앙을 계속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말살하는 차원을 더 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강압적으로 조장하고 강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제우스를 믿어라, 이런 것이죠. 말세에는 성경 말씀을 배반할 것입니다. 성자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공공연하게 교회의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성자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선서를 하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부인합니다. 예수의 속죄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도 부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교회 담임으로 청빙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 이제 아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진리를 지키다가 죽거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안 죽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다시 말하면 성도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자,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자와 대조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성도는 이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신앙을 수호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순교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옛날 그때 당시에는 이 히브리어로 하시딤이라고 하는 신앙 용사들, 하시딤이라고 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단체를 끌어모았는데 그 사람들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이런 하시딤의 신앙 용기와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자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유잔자라는 의미로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유잔자, 있을 유자, 남을 짠자죠. 우리가 밥 먹고 남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잔반이라고 그러죠. 잔반.
이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증거는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은 뭐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성경과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유전자라고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이들의 용맹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푸른 나무라고, 그리고 때로는 푸른 풀이라고, 때로는 감람나무, 아니면 포도나무, 아니면 알곡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를 표현을 했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저들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고 보호하심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내용 중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시편 23편 1편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너무너무 실감하고 체험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그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거기에 내가 기가 죽지 않고, 결코 나는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망의 공포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23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제 남은 시간에 기도 마지막에 이제 조금 시간을 내 가지고 페이스북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냥 이렇게 푹 퍼져 있는 그런 사진을 올렸어요. 자기 사진을 딱 올렸는데, 그러면서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러고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너무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지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도 이렇고요, 내 딸도 이렇고요.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내 딸도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올렸어요. 댓글이 수없이 달려요. 근데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를 물론 그렇게 기도는 해야 되지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기도의 어떤 내용들,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는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런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 돼야 되겠다, 내 아들이 잘 돼야 되고, 내 딸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도다? 이방인들의 기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여야 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거기다가 제 경험을 썼습니다. 저는 직장암 3.5기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133일째 되는 날 직장암에서 완전히 완치가 됐다라는 통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13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암이 걸렸음으로 인해서 암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암을 낫게 해달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영광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암도 완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선교사님도 이와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아는 백성, 다시 말해 성도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제가 시편을 읽어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시 말하면 저 자신으로 말하면 이번에 암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5기면 4기면 온몸에 전이가 된 상태가 4기입니다. 전이가 시작이 된 게 3.5기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이제 내렸어요. 많이 내리지는 않아서 엄청 다행이기는 하지만 내리기 시작한 그 점이 3.5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병이 그런 3.5기라고 하는 진단 속에서도 한 번도 두려워해보거나 힘들어해보거나 불안해보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날 10월 27일 날 수술을 했고 6월 23일 날 진단 암 3.5기 진단을 받았고 10월 27일 날 수술을 했고 11월 2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는 날 간호사가 그랬어요. 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도 했죠. 물론 진작 알았더라면 이게 수술 안 하고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러잖아요.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나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무리 나에게 두려워해야만 하고 공포 때문에 내가 똑바로 설 수가 없어가지고 무릎을 털썩 꿇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그러한 포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포기 상태가 되게 하는 그런 어려움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한다? 강하여 용맹을 바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강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은혜가 없어가지고 암 3.5기 이겨낼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못 이겨냅니다. 암 3.5기가 아니라 암 초기라도 발병한 것을 알고 그러면 그 사람 완전히 초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유전자에 걸었던 신앙, 방금 제가 시편 23편 읽어드린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공포에 주눅들지 않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의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나중에 이제 33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는 참으로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의 핍박으로 선지자들이 위기를 맞을 때 아하방 시대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입니다. 동시대입니다. 왕은 아합이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이때 아합의 국내 대신,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인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지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적인 아주 잘 돌아가는 이게 지혜로 산속에다가 큰 굴 둘을 만들어 가지고 500명씩 1000명을 보호했던 기록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험악한 대환란의 시기인 3.5년의 시간에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성도들을 광야 자기의 곳으로 이동시켜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읽어보자면 그 여자가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걸 여자가 교회가 성도 왜 그런 뜻입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지 성도가 이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은 사단이죠.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겠다. 3년 반이죠. 한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3년. 그러니까 한때, 두 때, 1년과 2년. 그러니까 3년이죠. 그리고 3년 반. 이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형통이라는 의미입니다. 형통은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도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평안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형통입니다.
어려움일지라도 그 어려움에서 항상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구해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상황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후 3년 반인 극악하고 잔혹한 시간들이어서 성도들 중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될 것입니다. 세상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70억 인구 중에 23억에서 24억이 죽을 것입니다. 사탄은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수요를 죽일 것이라고 결코 죽일지라도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죽일지라도 결코 이 신앙을 없애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계시록 17장 17절,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자, 33절로 넘어갑니다.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은 앞에서 말하는 강하여 용맹을 바랄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중에서 이 말이에요. 성도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33절입니다.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인데 이 지혜로운 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아니에요. 자, 교육적으로 학문적인 측면에서 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이러한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통찰력과 총명을 가진 사람,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서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인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수의 인물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로서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에 맞서서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일들이 예전에도 안티오코스 4세 때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분명히 저는 맞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32절처럼 이 강하여 용맹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 같은 목사님에게 제가 기도를 병이 걸렸을 때 암병이 발병했을 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도를 얼마나 했냐고 그래요. 제가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매일 2시간씩 한 10여 년 이상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잘 안 들으시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계속 합시다. 또 마지막 말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통치하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푸른 나무, 푸른 풀, 뭐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뭐 이런 말들 많았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도들의 신앙을 비유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에 활동하는 두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또한 그 영향으로 이 두 증인들이 성경을 강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믿음의 성숙으로 쭉 인도해 갈 것입니다. 언제? 전 3년 반, 3.5년 시간에 급격히 이러한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러한 것을 잘 모르면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들이 이 큰 지구 안에 어느 나라에 누가 될 것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 말이 진짜고 누구 말이 진짜 진리인지를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설교의 진위 여부를 가늠하지 못해요. 어떤 것이 진짜 영적인 설교고 어떤 것이 그냥 육신적인 설교인지 가늠을 할지를 못해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어쨌든지 이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복음의 부흥 기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가 막 혹시나 이 두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만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을 못 만날지도 몰라. 그러나 소식은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완전히 끊고 살면 좋기는 하겠지만 끊고 살면 정보가 없어서 좀 곤란할 때도 없잖아요. 있어요. 바로 이런 때서 이 두 증인이 내가 되지 않는 이상 또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내가 만나보지 못한 이상 이런 매체를 통해서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직접 가서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만나러 갈 수도 없고 말이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또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혹은 여전히 주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들 중에서 오바댜와 같은 인도자나 지도자로 활동할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두 중에는 아니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그런 동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북한 땅에도 그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를 탄압하는 김정은이의 그 탄압하는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탄압한 나라 1위가 북한입니다. 1위가 북한인데 거기에서도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인 그 성도들이 얼마나 한 25만에서 한 3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없으니까 자기 펜으로 주기도문 어떻게 얻으면 그거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로 주기도문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갖고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북한에서 아주 귀한 성경이 한 권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우리 한글로 처음 성경을 번역했던 한글하고 한문하고 겸용이 되어 있는 그 성경 1900 몇 년도인가? 1925년인가? 그때쯤 필사된 성경이 한 권 돌아다니는데, 온전한 성경은 아니고, 몇 권 이렇게 조각 성경만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거 얻으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 근데 그거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지하에서도 성경 쪽보금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 66권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이렇게 몇 장 있는 것, 그러면 그거 읽어보면서, 그것도 기록을 하면서, 외우면서, 기도도 제대로, 찬송도 제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조용조용, 소곤소곤하게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25만에서 약 한 3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주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속합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으로 이제, 이제 34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 거기에 가보면, 악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빼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흑암의 세월 후 3년 반을 지혜롭게 잘 인도할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권을 주고 내가 이권을 줄 테니까 나를 잘 추종을 해라, 내 말 잘 들어라, 뭐 이러한 최모 여인처럼 그러한 어떠한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것이고, 그러나 그들의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엄청난 기독교는 앞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후 3년 반 동안 기독교는 거의 말살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살된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남아있다. 그 뿌리가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이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 그리고 32절에 보면 강하여 용맹을 떨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 그나마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시간들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기억을 잘 해 놓으셨다가, 그러한 시대가 되기 전에 말이죠.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서, 그때 백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때 좀 알아놓을 거, 그때 좀 공부해 놓을 거. 늦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매일 2시간씩 기도해 놓지 않았더라면 지금 아마 이 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코 빠뜨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가정에서 그냥 팍 허리가 꺾여지면 어떻게 할까요? 온 가족들 난리죠. 다 죽습니다. 아빠가 암에 걸리면 그 가족들은 거의 초죽음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뭘까?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미리 이 좋은 시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할 때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한날을 통해서 아버지님,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닥칠 일이 아버지님 너무나도 험난하고 험악하기에 이를 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잘 기억될 수 있도록, 잘 사무치게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서 우리로 이 어려운 환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기지와 또 지혜와 또한 총기와 총명과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